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분명히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도 있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도 있었고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세상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이렇게 공간이 있는 이걸 보고 이 세상에 우리는 이걸 역사라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여기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렇게 피족의 이 물질계들은 눈에 나타난 이 현상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가운데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 그거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게 이렇게 벌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있었지만 이 세상이 있다가 없어진 후에도 남는 거는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는지 모르겠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지만은 이게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해도 남는 거는 하나님 나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어 놓으시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게 뭐냐? 야, 이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네가 이 세상에 갇혀서 살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의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묵시 속에서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소식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매일매일 뉴스가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세상 말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생명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그 축복의 소식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전파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예.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마음속에 가지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분명히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일을 이렇게 못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지으시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여기 이 세상에는 이게 세상에는 엄청난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인간들이 하는 말. 민족마다 말이 다 틀리고 말이 다 틀려요. 얼마나 언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누가 질문하던데,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말이 있냐고. 하나님 나라에도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 근데 그 말씀이 하늘에 있을 때는 로고스인데 그 말씀이 사람에게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진리로 이루어졌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걸 레마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서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돼야지 되는 거지. 말씀이 있죠. 아니, 성경책도 없는 사람 또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문자적으로, 표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책으로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이, 하기야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 말을 믿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말만 듣고 살아야 되죠. 세상 말만. 그래서 하늘나라,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무슨 이 하늘나라에 무슨 세상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썼고 저자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보면은 어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계시된 것도 이렇게 하는 말도 있었지만은 직접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말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새겨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로 된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니까 나한테도 뭐라 그러냐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너도 말씀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어요. 자, 천국이란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겠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 고민하는 나라가 아니야.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근데 여기서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일 나요. 근데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의 참 구원받은 자로 천국 복음을 받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그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함께 하면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복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성령을 부어줘서 증인되게 이렇게 다 되리라. 그분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분이 뭘로 하시겠어요?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 육신적인 그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어진 거예요. 증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 말보다도 내 육신적 세상적인 말이 더 강하게 나온다. 더 많이 나온다. 그건 아직 그 사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말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쓸데없는 말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얼마나 골치 아파. 얼마나 우리가 다니면서 세상 오염된 말, 틀린 말, 거짓말, 본의 아니게 하는 말 얼마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원리와 그 복음의 핵심을 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이 스피커, 하나님이 말하는 스피커로서의 도구로 우리를 쓰는 거잖아. 도구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스피커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어디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그분의 성령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니까 내가 스피커가 돼버린 거야.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은 정말 임마누엘이라는 그거는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피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을,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이죠. 그러니까 봐요. 이 창세기 3장 이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뭔 말이 나냐?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두 말을 하기 시작했어. 그게 뱀이라 그랬죠. 두 혀를 가지고 다른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 틀린 말. 그걸 보고 거짓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거짓말. 이렇게 창세기 1장. 그런데 이 말을, 인간이 세상적 육신적 말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그게 죄였던 거예요. 죄.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 상장은 뭐예요? 죄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 세상적인 얘기, 육신적인 얘기. 그럼 벌써 딱 표가 나지 이제. 저 사람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완전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틀린 얘기하고 말하면서 살아간다. 그 사람 죄인이야. 인생 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죄는 뭐예요? 반드시 죄는 죄값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으로 살면은 반드시 인생살이가요 고통이에요. 편한 것 같지만 안 편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면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는 운명적인 저주가 찾아와요. 그 찾아왔는데도 매를 맞고 당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였지만.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 두 말하고 거짓말 하는 걸 보고 뱀이라 그랬잖아. 뱀. 이 두 말 하는 걸 보고 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하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뭔 말이냐? 진짜 말이 아니다. 말의 존재가 아니다 이거야. 그 없는 것을 막 말하는 거. 진짜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거. 가짜를 말하는 걸 거짓말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를 했냐. 그 사람들이 뭐 말을 안 해? 말 잘했어요. 엄청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뭐냐. 그리스도 말 하지 않고 딴 말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가짜 말을 내뿜는 존재를 옛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용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마귀라 그러고 사단,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음녀, 뭐 등등 하여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가지고 스스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자랑하는 모든 악의 총집합이다 이거야. 이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 빼놓고 그걸 우상화시키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걸 총집합체를 한마디로 총칭해서 마귀, 사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예 없어.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안 해요. 누가 로봇을 얘기하겠어?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랬던 거예요. 죄 아래 가둬뒀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그 죄값이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사망이. 그래서 사망의 노예가 돼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반드시 돌발적인 재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막 이제 좀 맞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막 맞았어. 좀 보소. 막 화가 나지. 분하지. 내가 맞았으니까. 그런데 휴대전화로 문자로 몇 통 딱 나를 공격하는 얘기, 나의 자존심, 나를 힘들게 하는 문자 딱 날아오잖아요. 그거 몇 개 가지고 자살해버리잖아. 엄청난 수치심을 갖고 말해. 아니 직접도 말을 하지 않아서 휴대전화, SNS나 인터넷에 몇 개 뜨면은 자살하잖아. 그 익명의 사람들로 불고 휴대전화로 날라온 문자 몇 통에 의해서 투신 자살해버리고 그 악플러들의 심심풀이로 그 사람들은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한 말에 몇 마디에 그냥 연예인들이 목을 매버리잖아. 말에 의해서. 단어에 의해서. 듣지도 않았어. 직접 얘기해가지고 막 욕을 퍼댔으면 그런데 그냥 이게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인터넷에 그거 하나에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지금.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살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다 인간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말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 마귀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뱀의 뱀이 얘기하는 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악플러를 띄우고 그렇게 사람을 모함하고 장난삼아 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있기는 또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고 죽이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교권이요, 교단이요, 교파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거.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시키고. 그러니까 이단들은 신난 거야, 사이비들은.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들을 이기질 못해. 그들이 전도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막 이러는 거. 그냥 지금 기독교는요, 완전히 막 건물이나 뒤딱 크게 세우고, 자기 우상, 뭔가 도취되어 있어. 이렇게 속아가지고 있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사람들을 살려나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무기력하게 만들었어. 그런데다가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 복 받는다. 주일 성서 잘 지키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복 준다. 막 기복신앙을 가지고 아주 최고로 잘 써먹고 있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드려? 너 저주받아. 너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지가 하나님 돼 있어. 사단이야 말이야. 진짜 참 복음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도망가더라도 가서 잡아가지고 끝까지 오는 분이에요. 내 인생 내가 어딜 도망가도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건져가는 분이야. 그게 하나님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나 지금 딴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다가 완전 교권과 교단이라는 세상 힘의 원리 속에 의해서 완전 정치보다도 못해. 그래서 진짜 21세기에 나온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나온 단어지 기독교라는 단어. 다른 나라에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코미디 소재 삼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오히려 참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구원자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변명, 자기 증명하려고 그러고 그런 짓을 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 자기 자랑,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화 확장, 자기 영역 확장. 전부 자기야. 내가 하나님이 돼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신 예수는 여기 와서 어떻게 살다 갔어요? 자기를
이렇게 변명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와서 자신의 일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고 자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없어져 버렸어. 역사 속에서 왔다가.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분이 이 역사 속에서 있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어진 분이 아니잖아. 영원히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은 바로 누구였냐? 그리스도이신 예수.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거예요. 오늘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네? 그래서 정말 결국은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의 이 노예노릇 하는 것은 맨날 이 사단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두 말 세상적인 말만 많이 해. 오늘부터 좀 생각들 해봐. 내가 세상 말을 많이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그 진리를 말을 많이 하는가? 어? 그러니까 이게 사단에 포로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 말에 포로됐다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에. 예. 그럼 그 말만 많이 나온다니까. 예. 그러면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멸망이야. 그거는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거기에 빠져주고. 요즘 정치인들 봐봐. 완전 뭐 말싸움이잖아. 서로 말싸움. 정치라는 말도 원래 폴리티컬이라는 말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온 말이야. 성경에서 나온 말이야. 원래는. 바르게 다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마나 개떡같이들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한 거야.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 아니 그 말은 곧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뭐냐? 이제 뱀이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말을 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얘네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엉뚱한 율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한복음 8장 44절을 진짜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애우기 쉽게 해주려고 내가 이래서 요 8, 4, 4 요놈의 팔자 사단한테 걸리면 사망이다. 애우기 쉽지. 그래서 그렇게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어찌해야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노라. 선교사님이 지금 그렇게 피터지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도 오늘날 이거 한 마디 못 알아들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라는 거가 내 영혼에서 정말 내 심령에서 이게 들어오질 않으면요 결국은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히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증상이 있잖아.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 그 사람한테. 예. 어떻게 나오냐? 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14절에 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이 아담이 어떻게 나오는가. 벌써 그냥 이제 뱀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뱀하고 말을 했다는 게 뭐야? 왜 뱀하고 얘기를 해? 사단하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 세상하고 얘기하잖아. 세상하고 먹고 살아가려고. 세상 말고.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땅 하나 사가지고, 뭐 그냥 세상에 막 이러면 막 거기에 막 흥분돼가지고 따라가지고. 그거 속는 거야, 그게. 뭐 유행해가지고 뭐 이러면 옷 입으면 그게 좋다고 해가지고. 응? 결국은 창세기 이 3장 7절에서 14절은 뭐냐? 하나님 얼굴 피하잖아. 말씀 안 듣잖아. 에? 왜? 일단 뱀하고 얘기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두려움을 갖게 돼 있어. 세상에 살면. 여러분들 왜 두려움이 생겨? 아니 두려움이 딱 생기잖아. 그 두려움이 아담아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산나무야. 그 다음에 뭐야? 숨잖아. 뭘로 숨어? 동산나무 뒤에 숨잖아. 그게 동산나무라는 건 세상 것이잖아. 동산나무가 뭐 그렇게 지가 거기 숨어봐야 뭐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 아니 그 나무 뒤에 숨라고 안 보이냐고. 이 세상 물질과 문명 속에 인간들이 큰만 숨으려고 그래도 아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눈에 그거 안 보이겠어? 다 보여. 하는 짓거리도 다 보이고. 결국은 뭐해? 왜 그랬냐 하고 너 지금 너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는 그 동산나무 뒤에 숨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너 어드레스가 뭐야? 너 아이디가 뭐야 지금? 너 어디 있어? 근데 세상에서만 살아가려고 그러잖아. 예. 그래 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하와가 자기 짝꿍 제일 친한 짝꿍을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나는 벌 안 받고 하와 벌 좀 저놈 쟤 좀 때려주세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인간들이 이렇게 이기주의해. 그러니까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자지간도 모자지간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혈육 관계가 없어져. 뭐 결혼 증명서? 하나님과의 결혼 증명서가 그리스도야. 하나님과의 이혼 증명서가 마귀 새끼야. 창세기 3장. 빨리 알아야 돼 이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핑계 대잖아. 책임 전가하고. 하와가 그랬어요. 그 하와 넌 왜 그러냐? 가만 보니까 진을 매맞게 시거든. 뱀이 그랬어요. 말은 잘했어. 올바로. 일러보긴 잘 읽어 바쳤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도구로 쓰지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불순종. 우리는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을, 언약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있다니까. 희한하게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해서 그걸 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꺾는데 뭘로 꺾어야 돼?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꺾어진다니까. 성교사님도 요즘 어떤 때는 보면 이렇게 약간 속이 팍 열이 나는데 그리스도. 나 혼자 가서 그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딱 이럴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딱 밟는다. 그 그리스도를 가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럴 때 나를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끌고 가는 사단은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니까, 연합한 자니까 내 인생 어떻게 돼? 모든 문제 끝이잖아. 아니 이 역사가 이 세상이 없어진다 그래도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해도 남는 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남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인생 모든 문제 다 끝이지.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 그리고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내 자신도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보러? 당연히 의심하고, 자기 선입견적인, 자기 고정관념, 완고집, 아주 완고집이지. 틀렸는데도 우기는 거야, 막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참 구원자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딱 준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든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약속 붙든 자가 누구예요? 예?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예. 이게 언약이었어요. 엄청난 거였어요. 엄청난 말이었어요. 이 말씀이. 예. 우리를 그렇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뭐였어? 그게 세상의 힘이잖아. 세상 힘이 뭐예요? 세상 말이잖아. 인간들이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것이 무화과 나무잎이잖아. 무화과 나무잎. 인간들이 가린 요거 무화과 나무잎. 그 무화과 나무잎이 뭐예요? 위장 전술이잖아. 문명과 문화로 가려놓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18세기 때 19세기 때 2000년대 와가지고 점점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점점 더 문명과 문화가 가려져 버렸어요. 더구나 봐요. 이제 18세기에는 그 어떤 그 르네상스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 19세기에는 막 산업혁명들이 나고 막 발전하잖아요. 2000년대 이제 막 IT 컴퓨터가 발달돼가요. 점점점 인간들이 거기에 와서 요즘 애들은 컴퓨터 게임하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계화 돼버렸잖아. 물질화 됐잖아. 거기에 막 혼이 다 빠졌어 그냥. 18세기에는 인간의 그 문명과 문화에서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막 19세기에는 막 산업혁명, 물질이 막 발달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 2000년대 와가지고 막 컴퓨터 막 이런 거 이제. 점점 마귀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마귀를 도구 삼아서 IT 한 방 누르면 전 세계에 온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된다. 우리는 역으로 쓰는 거야.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 비밀이 뭐냐? 반드시 홍수는 나타나게 돼 있어. 홍수는 와. 그런데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의 방주를 딱 가지고 있었어. 누가? 노아가. 노아는 뭘 가지고 있었냐? 홍수는 나타나게 돼 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다 멸하겠다면 없애겠다면 없애주는 거야. 이 세상 끝날 날이 있다. 그럼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쩌면은 그게 지금 성취됐어. 벌써 이루어졌어.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근데 잠깐 가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지금 보이는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면 벌써 결론이 나잖아. 이 가짜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이 가짜에다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쏟아야 돼? 그게 지금 너네가 두말하고 있는 거짓말하고 있는 곳에 허위 구조 속에서 헛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허상을 보고. 그러니까 막 바벨 살트를 막 때려짓는 거야. 막 저거. 그게 뭐겠어? 세상신 사단 마귀의 전략인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이 홍수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뭐냐? 방주라는 걸 딱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 저 방주는 절대로 부서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 모든 홍수의 풍랑과 모든 저주의 물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모든 홍수와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위협과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다.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래요? 완전한 자라 그랬어.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게 임마누엘이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떻게 돼? 그 저주의 물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뭐예요?
엄청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최고의 나라, 우상의 나라. 그런데 거기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야? 바로 유월절의 피, 유월절의 피. 언약의 피를 바를 때 모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 네가 네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면은 그냥 그렇게 돼버려. 아니 노인네가 80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 하나님이 쓰시면은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이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쓰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이 여호수아에게 아예 줘버려서 네가 밟는 게 네 지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가나안은 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가나안 가는데 막고 있는 여리고나 가나안이 가는데 있는 그 요단강은 갈라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방주, 유월절을 피, 언약궤 이건 하나의 물질이나 마찬가지야. 근데 그게 무슨 힘이 있어? 근데 거기에 다바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가 버리는 것,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 이 말을 이해해야 돼. 아무리 세상에 어떤 힘이 있다, 큰 힘이 있다 그러고, 진짜 이 제자들은 이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세계 최고의 이 강대국을 뭘로 무너뜨렸어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했더니 그냥 무너져 버렸네, 로마가. 진짜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느냐? 추상적으로 막연히 기독교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 사실적으로 증거가 있고 증명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진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자구나. 응?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져온 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누구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이긴 자가 그리스도였잖아요. 와서 참 선지자로, 참 대제사장으로, 참 만왕의 왕으로 와서 죄, 사망, 사단의 것을 다 꺾어버렸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잖아. 그 말씀을 와가지고 그대로 성취시키는 거야, 그냥. 그분이 그리스도잖아. 그를 누구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야. 그 말씀을 가지고 온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혈통으로나 육전으로나 사람의 뜻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다 이거잖아. 말씀으로 난 자. 그가 그리스도잖아.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 사람이 혈통으로 육신적으로 마리아 요셉에서 나왔지만은 그게 아니야. 걔는 하나님의 언약 속의 말씀으로 난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원래는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이거야. 육신적인 관계를 초월해버린 거죠. 완전 생명적이고 영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근데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잖아. 내가 하나님 나라야 이래 버리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뭐냐? 성전이잖아. 그 자체가 성전이잖아. 자기가 성전이잖아. 내가 곧 성전이야 그러는 거잖아.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을 아부 그러는 거야.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 다 죄거든. 예. 근데 내가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 말하고 사는 게 죄 안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게 죄 안 짓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 말 안 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면서 죄 짓는 거야, 그게. 아예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그리스도는 참 구원자이시고 나는 참 구원받은 자고 내가 참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 받은 자요. 이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잖아.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 너희가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그래. 그때 에클레시아 구별된 자 건져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야? 우리가 반석 위에 선 교회가 돼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버린 거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겠다.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 사단의 손에, 마귀의 손에 세상에 너를 뺏기지 않겠단 말이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엄청난 거야.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 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증거하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